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어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한 사람이나 안 하고 놓은 사람이나 다 똑같이 흙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까지도 또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까지도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에 있어서 다 빈손으로 간다. 그 얘기를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체적으로 보면 누릴 수 없는 세상의 복, 하나님이 다 줬는데도 복을 못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12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12절에 가가지고 왜 줬는데도 못 누리냐? 그것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다는 게 가장 귀하다. 그 얘기를 12절의 마지막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2절 사이에는 하나님께 안 받은 게 아니라 엄청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복인지도 모르고 또 딴 걸 자꾸 원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 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전도서가 어렵지 않은 문장인데 오늘 같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 뭐 특별한 얘기도 안 하면서 말이 어려워요. 그게 이제 그 성경적 기술 때문에 그런데 천천히 읽으면 좋은데 천천히 읽어가지고 또 될 일이 아니. 지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연구를 해가지고 와서 쭉 얘기를 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들어보고 아닌 건 아니다 이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데 천천히 읽으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 이렇게 이제 읽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뭐 다른 성경도 찾은 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냥 이렇게 은혜 받아가면 되는데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말하는 게 뉘앙스가 좀 틀려서 한번 묵상해 보는 겁니다. 그 배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 불행이라는 단어 또 행복이라는 단어가요. 불행이라는 단어는 가끔 썼지만 행복이라는 단어는 전도서에서 안 썼는데 개역 개정에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그 옛날에 성경 읽을 때는 뭐 폐단이라든가 이런 말을 썼는데 지금 그렇게 안 쓰고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가지 폐단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부터 얘기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지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겁게 했다는 것은 그 세상이 짐이 무겁다는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 가볍지 않고 기쁘지 않고 날아갈 듯하지 못하고 그냥 가라앉아서 그냥 축 처져 가지고 용기도 안 나고 의미가 없는 일이 다음 이제 얘기할 것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2절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그것도 그때요 악한 병이로다. 악한 병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무슨 물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 뜻이 악한 병에 걸려서 받은 것을 다 못 쓰게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그 현상을 가지고 악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이 뭡니까? 딴 게 없어요. 돈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돈 많이 줍니다. 이 부요가 재물인데 왜 이걸 부요하고 재물하고 이렇게 붙여놨을까요? 재물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동산이 맞는 거고 부요는 부동산이 맞는 거. 동산은 뭡니까?
통장에 돈이죠. 아니면 또 금고 속에 있는 돈이죠. 일본 사람들은 그 금융 실명제가 아니기 때문에 집집마다 금고가 있어가지고 그 안에 돈을 넣습니다. 근데 뭐 도둑이 들었다는 소리는 일본 뉴스에 잘 안 나오지만 보통 그 쓰나미가 와가지고 둥둥 떠내려가는데 이 금고는 이게 밀폐되어 있고 틈도 안 만들고 강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물이 둥둥 떠다니면서 금고가 보이는데 그 어떻게 사진이 금고만 모아가지고 사진 찍어놓은 게 있더라. 마찬가지. 그 엄청 많은 집집마다 다 금고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금고가 있다는 게 이상하지만 일본은 뭐 그게 없으니까 돈을 쌓아놓고 죽는 거죠. 은행 가면 돈, 돈을, 맡기는 돈 내야 돼. 돈을 쌓아놓고 마이너스 금리니까 돈을 덜어내야 되고 그렇죠. 은행 맡겨도. 근데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목숨 걸고 해서 아주 성공을 거둔 거. 뭐 통장도 필요 없고 신용카드 안 하면 되고 뭐 그렇게 살게 됩니다. 지금도 일본을 가면 동전이 막 동전 주머니 따로 있고 또 카드도 아닌 걸 카드인 줄 알고 봤는데 그게 포인트 카드고 집집마다 다른 포인트를 주고 이래가지고 뭐 카드도 많고 동전도 많고 뭐 우리가 돈 좀 내려고 그래도 안 돼. 카드가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다 안 되죠. 100%. 그러니 우리는 이 재물과 부요,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는 구분을 잘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나, 땅이 많고, 이러면 이제 부동산이 많고, 부유하고, 재물이 많다, 돈도 많고, 그렇다, 이걸 얘기하고, 존귀라는 것은, 존경받는 사람을 말하죠. 존경도 받고, 돈도 많고, 재물도 많고, 뭐 회사도 큰 거 있고, 이렇게 하면 그런데 뭐가 끝에 가가지고 보면은 악한 병이 걸렸기 때문에 그걸 못 쓴다 이렇게 뉘앙스를 주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을 다 쓰고 죽는 사람은 없어요. 못 누려요. 그 있는 것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뭐 빨리 죽는 경우가 있고 병이 든 경우가 있고 그리고 돈 모으려고 쓸 시간이 없고. 끝까지 예, 예. 벌다가 쓰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헛일이다. 자기는 그걸 듣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 이건 뭐 하는 거냐? 그걸 예,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면서 나도 마음이 무거워져요. 근데 그렇게 할 때마다 빨리 돌아와야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서 땅의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 만족하며. 만족함이 없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니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서 만족하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안 되니까 별소리 다 하네. 그게 뭐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는 가능해요. 우리는. 뭐, 물론 없으니까 가능하지만, 재산도 없고, 뭐, 이렇게 없으니까 가능하지만,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웃기는 거고, 그게 마음에,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하러 가면 부자는 전도를 못하는,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다 그러니까 부자가 듣고 기분 나빠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세상 사람이 다 어렵다 한 걸 내가 여태까지 다 통과했는데 천국은 못 통과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든든하죠. 부자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읽을 때는 부자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읽어. 그래도 그래 얘기하면 부자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말한 대로 그대로 따라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이 솔로몬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너희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하고 보낸 사람이 몰라요. 왜 그럴까요? 왜 솔로몬은 그거 모를까요? 답답해요. 다른 성경은 다 선지자가 썼고 예언자가 썼는데 왜 솔로몬의 전도서는 그걸 모르고 썼을까요? 왕이니까요, 왕. 왕이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근데 왕으로 살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이거 아니더라. 그 얘기가 전도서 아닙니까? 늙어가지고 쓴 책이니까. 그러니 전도서를 이해하게 되고 그 저자 솔로몬도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가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는. 그러니까 이 3절을 빨리 읽어보려면 발음도 잘 안 되는 데다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더더구나 옛날에 읽던 성경하고 다르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개정에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뭐라고 했냐면 낙이라고 했어요. 낙이라고 했는데 우선 3절 처음에 보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이러면 자녀가 많으면 그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다산의 신도 있지만 자녀를 많이 낳는 거를 전통의 화살. 그래서 자녀가 많이 낳는 그런 복을 받았고 또 장수가 복이라고. 지금도 우리는 이 자녀가 많은 것과 장수하는 것은 복으로 생각하죠.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는 아니냐? 기독교도 그거를 자녀가 많고 장수하면 복으로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리스도 교인이 자녀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빨리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복이 아니냐? 그래도 복이다. 왜냐하면 자녀는 바다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가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있다고 했고 장수는 뭐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아주 죽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3절 이야기를 뒤집어 버린 거죠. 너희들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을 때 자녀 많이 낳고 오래 살면 복이라고 하지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도 많이 낳고 오래 살고 그런다 하더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낙을 누리지 못하면 낙으로 그 자녀가 많고 오래 사는 것을 가지고 낙으로 누리지 못하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이 말인데 안장은 딴 게 아니라 말안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묘가 제대로 써진 것을 안장해. 그 시신을 안장했다 그래요. 그 안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죽을 때 웰다이 얘기하는 거예요. 웰다이. 웰빙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수없이 이제 남들이 효과를 보고 또 강의를 듣고 또 나도 따라하고 이러지만 웰다이는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는 것이 잘 죽는 건가? 그게 이제 안장되는 거. 근데 원래 안장되는 게 뭡니까? 그 외로운 임종은 안장되지 못하는 거. 고독사가 안장되지 못하는 거. 이 자녀가 100명이나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숨을 거두려고 발딱 이러면 100명이 쭉 앉아가지고 자녀들이 와서 장손이 와가지고 손을 이렇게 잡고 아버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런 거 재산은 누구 줄까요? 그래가지고 숨이 이제 딱 넘어가면 이게 비단이나 한지나 또 솜을 가지고 코에다 이렇게 대보고 이 움직이는 거 보고 안 움직이면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가는 거. 장례 잘 치르는 거. 그걸 안장이라고 돼. 옛날에 다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못하면 앞에 불행이라고 죽으면 생각했죠. 객사라고. 예, 객사를 하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장수하고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낙을 못 누리면서 안장이 안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별거 없다. 뭐보다 별거 없느냐면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이렇게. 낙태된 자는 빛을 못 보고 그냥 죽습니다. 뱃속에서 죽어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빛을 못 봅니다. 뭐 요즘 들어가지고는 그 심리학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뱃속에서 일어났던 기억을 한대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뱃속에 있었는데 밖에서 아빠가 얘기하는 소리를 다 듣고 이런 게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 게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뱃속에서 죽어서 나온 게 더 낫다. 빛을 안 보고 낫다. 그걸 얘기합니다. 그럼 그게 뭔 소리냐? 이러면 이제 4절에 설명을 하죠.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낙태된 자는 흑대에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그 낙태된 자는 그 뭐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세상에 왔다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가버리기 때문에 눈을 떠보지도 못하고 갔기 때문에 어둠 중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름이 어둠에 덮였다. 그런 뱃속에 이름 넣어놓고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아기 이름을 지어주는데 태명. 그거를 태명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 아기가 나오면 다른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뭐 태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보다 더 낫냐? 5절 읽어봅니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니. 다른 게 아니고 가치 기준이 평안하다는 거. 이 솔로몬이 불편했다는 겁니까? 평안했다는 겁니까? 불편했다. 아주 마음이 무겁다. 이 솔로몬이 그 멋진 왕으로 40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했다. 그런 말이, 이 말이. 그러니까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태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죽은 태아가 그 많은 자식을 놓고 또 뭐가 있고요? 자식과 재산이 있는 거죠. 부요와 예, 부요와 종기. 종기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구만 죽을 때 고독사 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은 다 가슴 아프고 무거운 게 그 솔로몬은 어쩌면 고독사 했는지도 몰라요. 이거는 살아있을 때 쓴 거니까 그걸 유추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마음을 무겁게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까지 읽고 요 6절까지 했는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천년의 갑절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마침내 다 그곳으로 돌아갈 것뿐이 아니니. 돌아갈 것뿐이 아니냐. 그럼 뭐 아무리 천년의 갑절을 산다. 3천 갑자 망상이라 해가지고 3천년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는 최대한 길게 해서 2천년 이런데 우리 성경 쓰이는 역사가 4천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2천년을 산다 하더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이 말은 낙을 누리지 못하면 이런 뜻이에요. 낙을 누리지 못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다 똑같이 뭐 다른 게 뭐 있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전도서를 자꾸 읽으면 염세주의에 빠지기가 쉬워요. 다 똑같아. 뭐 잘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다 흙으로 돌아가.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알잖아요. 행복을 알잖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기쁨을 누리잖아요. 뭐 호떡 사 먹을 때 기쁘잖아요. 그런데 기쁘죠. 근데 그거를 기쁜 걸 놓쳐버리고 나쁜 걸 얘기하면 솔로몬처럼 되는 거고 좋은 거를 가지고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이야기하고 딴 얘기 안 하면 그건 낙을 누리는 거고 그게 헛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이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요 입술에 있는 거예요. 입술에.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이 솔로몬이 어떻다는 것을 전도서를 읽어보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아는 자는 생명의 존귀함을 압니다. 아,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 아는 사람이, 그 정도 아는 사람이 이 이성,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저성보다 낫다 이런 얘기할 때 진짜 엄청나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답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한번 죽을 고생 한번 해봐야지 그 소리가 나오는지 한번 봐라. 죽여달라고 애원할 때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또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살 때 기쁘고 즐거운 낙, 행복 이것만 따진다면 우리는 이 땅 살만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한다. 그래서 행복을 아는 자는 생명의 존귀함을 알고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자는 영생을 소망. 안 죽었으면 좋겠다.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지만 막 나쁜 것만 생각하면 야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죽어보면 그만이지. 이거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6절에. 그 죽는 걸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돈 몇천만 원 버는 거 그거를 귀하게 여기는데 생명이 귀합니다. 몇천만 원이 중요한 게. 그래서 뭐 우리는 무조건 싼 게 좋다 싼 게 좋다 하다가 위험한데 가지 말고 좀 비행기도 좀 돈도 많이 주고 좋은 비행기 타고 이렇게 목숨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자는 영생하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그리고 심판날이 온다 이래도 겁을 안 먹어요. 왜냐하면 심판날에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우리는 영원히 산다. 그걸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기는 뭐 있어 영생은 어떻게 해? 이러면 그 사람은 죽는 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날이 와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아요. 영생한다. 그 얘기를 지금 6절까지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7절부터는 이제 토막토막 절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싹 다 묶으면 풍요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 세상 복음 받았지만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7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7절 말씀은 뭡니까? 자기가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세상에서 할 일이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좋아하는 게 그건 내 할 일인데 이거 재미없어 이러면서 딴 일하고 이거 재미없어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유가 많아요. 뭐 그게 힘들어서 못하네. 나는 적성이 안 맞네. 주일날 일하니까 안 되네. 무슨 얘기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딱 얘기하면서 네가 이 일 해라. 그 주일날 하는 건데 괜찮겠어요? 예수님이 음, 주일이 누구의 날이라고 했냐? 우리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럼 네가 결정을 해. 기독교는 주일날 일한다고 해가지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다만 생각날 뿐이죠. 우리가 쉬라는 거 안 쉬었구나. 그거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그런 인간을 열심히 법을 지킨 사람하고 똑같이 해주니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감사 기도만 하나님이 받아주지 나머지 거는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7번 7절이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가 할 일이 이거라고 생각해지면 이유 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유 달지 말고 무슨 뭐 안식일이잖아요. 뭐 내가 너무 많이 그런 거 말고 진짜 이건 하나님 주신 거다. 내 사명이다 하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해야 된다. 중간에 하다가 재미없다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식욕을 채울 수 없느니라 이 말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입을 위해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독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자기 일을 멸시하는 자는 먹을 양식과 싸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니, 그 유명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먹을 것을 위해서 싸우도록 안 만들어 놨어요.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도록 안 만들어 놨어요. 먹을 것은 하나님이 다 챙겨줍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내가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게 딴 게 없어요. 육체 노동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내 할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잘했다 이러면서 먹을 양식을 주는 거예요. 거지도 남의 집 앞에 가서 쌕쌕 웃어야지 얻어먹지. 성질 내고 울고 뭐 세수도 안 하고 이러면 안 줍니다. 밥. 고객 관리해야 됩니다. 거지도.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이 뭔지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목숨 걸고 그걸 해야 됩니다. 8절 읽고.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여기 8절도 이해할 것 같으면서 못하고 못할 것 같으면서 또 알고 이런 그런 얘기입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낫다고 계속 솔로몬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은 게 뭐가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지혜자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내가 지혜를 베풀 줄 아는 돈 없고 가난한 자라고 근데 이게 돈 없고 가난한 자가 포인트가 아니고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이죠. 부유한 지혜자도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고 이런 말입니다. 가난한 지혜자도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 말을 했는데 제가 정리해서 한 말이 뭡니까? 아니 지혜자도 우매자보다 나은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나은 게 없다고 얘기해요? 지혜 그 자체가 단어만 봐도 우매자보다 나은 거잖아요. 근데 왜 뭐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아니, 지혜로우면 지혜로운 거고 그렇지 않느냐 뭐 존경받는 게 아니냐 존경받으면 뭐 한대 그럼 뭐 좋잖아 이런데 그게 자세히 따져보면 똑같다는 거. 그 동창회 각시에 안 갔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동창회 가면 뭐 하나 이러니까 자기 혼자 대답하고 고기 먹겠지 고기 뭐 하나 맛있겠지 뭐 맛있으면 뭐 하나 즐겁겠지 그런 혼자서 자꾸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가나 안 가나 똑같다는 얘기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동창회 가면 뭐 하겠노 이거지 그러니까 지혜자나 우매자나 다 입을 위해서 입을 위해서 하면 유익이 없다. 구절 읽어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우리 막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비행기 타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졌는데 왜 그래요? 뭐 TV 보고 다 봤는데도 그 보고 보는 것보다가 눈으로 가서 직접 보는 거를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 근데 그 여행 많이 가는 것도 그때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론 휴식을 위해서 갔다 오는 건 좋지만 심지어는 어떤 사람 나는 지금 100나라 100군데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제 한 군데만 더 가면 100군데 이러면서 비행기를 타는데 그거는 그, 뭐 바람 잡는 거라 그래 봤자 뭐 가게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서 가는 건 몰라도 100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러면 그건 바람 잡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TV를 보고 야 이제 됐다. 저거 보고 있으면 갔다 온 거나 똑같다. 오히려 더 갔다 온 것보다 더 잘 보인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눈 감아봐 이제 바닷가 파도 치는 소리 들리지 이제 수영복 입었다 하고 들어가 그리고 시원하지 너무 피곤하다 이제 자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고생하고 힘들어가지고 몸살 앓고 이런 거다 그런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바람 잡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갈 뿐이다. 한순간이다. 인생이라는 게 한순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헛일이다.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장춘몽이라는 얘기죠. 일장춘몽.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뭐 다 알고 있는데 전도서에다 적어가지고 우리가 안 그래도 성경이 두꺼운데 이런 거 다 읽어야 돼요. 우리가 그걸 한 번은 생각해보고 또 넘어가고 그렇게 10절 읽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거는 뭐 어떻게 사람들이 이해를 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가지고 그 기득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득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미 있는 것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이름이 오래전에 불렸다.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고 이미 아는 바 됐기 때문에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조용하게 있으면 기득권이 우세합니다. 근데 만약에 더 강한 사람이 와가지고 기득권을 무너뜨리면 그건 전쟁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10절 이야기는 오래전에부터 이 토백이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하고는 힘을 겨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힘을 알기 때문에. 내보다 세면은 그 밑에 들어가면 되고 내보다 약하면 내가 올라서면 되는데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은 그 일반적으로 전쟁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고 그냥 보통 공동체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모일 때는 기득권이 월등히 우세하게 되는 얘기를 10절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절 읽어.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뭐 이런 말도 사실은 안 해도 되잖아요. 안 하고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게 지금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읽어야 되죠.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헛된 것은 아무리 쌓아도 헛될 수밖에 없다. 헛된 것인지도 모르고 자꾸 쌓았는데 더하고 쌓았는데 그게 분별력이 없어 그렇다. 그 사람은 쉼없이 계속 노력만 할 뿐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 11절. 뭐 다른 방법으로 읽을 방법이 없어요. 마지막 12절.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것도 좀 오랜 시간에 읽어야 되는데 천천히 묵상해야 되는데 헛된 생명의 모든 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이 뭡니까?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그런 일평생을 말하는 거죠. 그 그림자 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한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일평생 순식간에 지나가는 사람에게 낙을 어디서 찾아보느냐 이 말이죠. 낙을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낙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보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낙이 아니냐? 똑같으면 낙이 아니라고 생각해. 똑같으면 딴 사람하고. 쟤도 받는 건데 뭐 내만 받는 게 복이냐? 예, 남이 안 받는 걸 받을 때 그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낙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이 말은 내가 죽은 뒤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군가가 나에게 와가지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후의 얘기를 싹 무시해 버린다면 오늘 내가 빈손으로 간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고 그게 무슨 나은 게 있느냐 그 말이죠. 그때 날에서 낙을 못 찾겠다 그런 말을 하고 솔로몬은 좀 답답하죠. 더 좋은 얘기 해도 되는데 왜 세상 이런 얘기를 해서 힘들게 할까요? 이거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사후에 땅 위에서 될 일을 알려줄 사람은 없지만 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려줄 사람은 없지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려주는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 예수. 그 이름은 예수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솔로몬도 알았더라도 얘기 못합니다. 왜요? 얘기하면 니는 잘했나? 이러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올 텐데 그게 우리의 구세주다. 요 정도밖에 말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얘기를 들으면 좀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답답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시원하고 그게 뭐라고요? 전도서라. 왜 이름을 전도서라고 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말하기 속이 시원하게 해주는 게 전도서이기 때문에 그게 전도하는 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늘 1절 읽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읽어봤는데 그 무겁게 하는 일들은 다 세상 것을 보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면 불만이 없어요. 충만하고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날 때 동남풍이 불어도 북서풍이 불어도 예수 향기만 날리는 장미꽃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해 아래서 헛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해 아래 있는 건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헛된 것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명령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것이 헛된 게 없어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마지막 날 그 천국에서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도 못하지만 잘하는 솔로몬보다가 오히려 더 큰 예수님이 계심으로 솔로몬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헛되고 헛되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헛된 것이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일이 넘쳐날 것으로 있어 날마다 날마다 기뻐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